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절에 31절 조금 절수는 많지만 적절히 이 한 장 내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할 테니까요. 4장 1절에서 3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복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도식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갈라디아 4장 말씀을 통해서 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가? 어제와 비슷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어제 3장 말씀을 갖고 했고요. 율법으로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유혹이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안산에 있는 한 1000명 이상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는 교회랍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새벽 기도 빠지면 지옥 갑니다. 이런 설교도 가끔 하신대요. 수요일에 빠지면 지옥 갑니다. 교회 나가면은 저주받습니다. 암 걸립니다. 이런 설교를 종종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좀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별로 복잡한 건 싫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위기일수록 더 잘 통하는 거예요. 어때요? 거기는 성도님들이 1000명이면 수요예배는 한 7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율법의 유혹입니다.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서 하게 하는 거죠.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복음을 믿고 오케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주 예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딱 믿었는데 보니까 어때요?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그 율법이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그걸 겉으로 보이는 그런 걸 지키는 사람이 더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죠. 사실 다른 걸 볼 수 없잖아요. 우린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가지고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의 기준들을 만족시키면 더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기준들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또한 율법의 또 함정은 이게 사실은 죄책감에서 비롯되긴 하지만 율법을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죄책감이 좀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주일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이런 길입니다 하고 막 설교를 듣고 막 혼났어요. 그러면은 좀 어때요? 혼날 때는 좀 싫지만 혼나고 나면 약간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내 죄책감을 해결하는 거죠. 그렇게.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죄책감은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도의 죄책감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지난주에 거짓말 한두 번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주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은 존재들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걸 자기 힘으로 내가 결심했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다고 바뀌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이제 이 죄책감을 해결하는 방식의 율법 신앙은 사실 유혹이 된다는 겁니다. 효과도 있고, 특히 우리가 이번에 갈라디아서 성경을 조금 무리가 있어요. 사실은 이 문단별로 좀 자세하게 더 말씀을 나누면 훨씬 좋은데, 이렇게 그냥 한 장씩 쭉쭉쭉 보는 이유는 맥락을 좀 읽으실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별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절 한 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감을 잡고 읽으실 때, 또 거기에 있는 지금 이 서신을 쓴 바울의 마음이라든지, 또 여기에 담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가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결론이 났구나 라고 그 전체적인 걸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서 또 이런 식으로 이번에 말씀을 나눕니다. 어쨌든 이 율법에 유혹이 있는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가? 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 얘기 드렸었죠. 거기 타고 있으면 목적지까지 가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면 뭐라 그래요?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목적지까지 티켓을 내고 누가 다 티켓값 내줘서 탔는데
뭐 나는 그냥 걸어갈래 하고 식량도 없고 물도 없이 그냥 시베리아 한 벌판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까지 가는 건 관두고 거기서 얼어 죽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맥락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자, 부잣집 아들이 있는데 상속자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직 그 상속을 받을 만하지 않기 때문에 종과 다름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의 그 정당한 유산을 다 상속할 때까지는 그 도와주는 사람이나 혹은 종 중에 이렇게 학식이 있고 한 사람에게 맡겨서 교육을 받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렇죠, 나면서부터 성경을 다 알고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나는 것과 자라가면서 배우는 것들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이 세상의 원리들이에요. 여기서 오늘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성경의 언어로 표현하면 율법입니다. 율법. 어제 말씀드렸죠? 구약에만 율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인생 실패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잘 산 거고, 그렇게 하면 못 산 거다. 이맘때가 되면은 결혼을 해야 되고, 이맘때가 되면은 취직을 해야 되고, 이 정도 직장은 좋은 직장이고, 이 정도 직장은 안 좋은 직장이고, 이 정도 학교는 좋은 학교고, 저 정도 학교는 별로 안 좋은 학교고, 이런 기준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 율법이죠.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갖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다 얽어매요. 제가 서울대 나온 분들의 이야기를 요새 가끔 듣는데 다 그렇지는 않은데, 서울대 나온 아버지가 아들이 연대를 간 거예요. 연대도 잘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잘 갔잖아요. 근데 평생 안 본대요. 서울대를 못 갔다.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버지와 아들의 연을 끊게 만들 수도 있는 게 이 율법의 힘입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 사실은 근데 바울이 오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고상하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고상해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 위대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럼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셨느냐? 왜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왜 그 율법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신 값을 치르고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 가운데 있고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야 내가 산다 하고 침장을 던져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이렇게 어디 밥을 먹고 나면은, 예전에는 영수증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사인을 해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고급 음식점 같은 데 가면 그렇잖아요. 사인을 쫙 하잖아요. 사인이 뭡니까? 내가 그 값을 다 치렀다는 얘기예요. 증거. 그러니까 한자로 굳이 표현하면 완불이에요. 완불. 다 지불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치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락하신 우리에게 구원도 하나의 어떤 짐처럼,
여기고 살아가실 때가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데요.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자녀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예수님의 영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세요? 할렐루야. 지나가는 택시 기사 아저씨,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택시 기사 아저씨한테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신앙이 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뭐 사람이 아무리 뭐 그렇게 재도 일단 우리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증거도 없고, 그렇죠? 뭐 카메라로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이 성경 한 권뿐인데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게 누가 하신 일이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보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성경을 보시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오잖아요. 노예 생활할 때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하나님 부르짖음에 하나님 앞에 상달된지라. 그래서 430년이 참에 이제 하나님 데리고 나오셨거든요. 근데 나왔더니 광야. 먹을 거라고는 뭐 기껏해야 그 만나, 메추라기 맨날 똑같은 거 먹고, 하다 보면 또 물도 없고 길도 험하고, 뒤에는 이집트 병사 따라오고, 앞에는 가나안 군대가 있고,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 길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모세를 죽이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사실 노예 생활 때가 어때요?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광야를 나와보니까 광야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가가지고 그냥 주는 밥 먹고 살 때가 좋았지,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비슷한 면이 있어요. 자유롭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동물원 수족관에서 그 고래 같은 거를, 상어 같은 걸 키우다가 요새는 인권 이런 거, 동물 보호 그런 것 때문에 이 방생할 때가 많잖아요. 고래를 이제 방생했어요. 쭉 하고 놔줬는데 고래가 이렇게 가서 한 바퀴 슉 돌고 새우 몇 마리 잡아먹더니 다시 어떻게 해요? 수족관으로 들어와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주는 밥 먹고 사는 게 훨씬 편하니까. 자유를 줘도 도로 그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이제는 광야를 건너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 가는 게 사실은 40년 걸릴 길이 아니고 금방 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자유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노예로 살다가, 종노릇하며 살다가, 초등학문 아래 있다가 이제 너는 자유야, 너는 상속자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너의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 라는 선언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근데 그거가 감당이 안 돼요. 아닌 것 같은데? 이 만나 메추라기 이게 무슨 자유야? 아닌 것 같은데? 이 광야를 건너라고?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구원이야? 이게 뭐가 좋아? 자,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드는, 순간순간 드는 생각들이죠. 구원을 받았다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구원을 받았다는데 나는
오히려 자유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막 속박을 받는 것 같다. 구원을 받았다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뭐 이런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생각들을 우리도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마치 고래가 놔줬는데도 도로 그 감옥 같은 수족관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이전에 그 종로로 타던 초등학문 아래로 돌아가려는 습성을 우리 인간은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서 후에도. 그런데 자, 8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하였더니, 그때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종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면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왜 좋은지도 모르고 구원이 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 9절, 이제는 이 8절하고 9절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어요, 이걸? 하나님, 나 같은 거는 모를 거야.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사람을 뭘 알아, 하나님이. 하나님 얼마나 바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의 생명을 주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이름 까먹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막 살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럴 수 없죠. 내 아들의 생명으로 대신 섰는데, 그 사람의 생명을.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어요. 이게 맞다면,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전부 다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 수가 없어요. 8절과 9절 사이에 있는 이야기는 그럼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 자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돈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건강 중요해요. 그러나 건강도 우리의 주인은 아니에요. 자녀들 중요해요. 그러나 자녀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배우자들, 남편, 아내 중요해요.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이제 알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아는데 왜 엉뚱하게 다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느냐는 거예요. 왜 그리로, 이전에 천박한 그 초등학문 같은 말도 안 되는 거기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새 점집 얘기 자주 드렸죠? 점집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불안하죠. 자기 인생이 통제가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모르겠고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고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래요. 아까 어떤 책 진짜 많이 보는 목사님이 쓴 글을 하나 읽었는데, 나에게도 누가 좀 목회는 이렇게 좀 하고 사는 건 이렇게 살고 다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럼 점집 가는 거예요. 왜요? 얘는 돈만 주면 일단 알려주거든요. 편하죠. 돈 주면 정리해서 알려주는 자동 판매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집은, 무당은. 가서 그렇게만 내가 대가를 지불할 만큼만 지불하면 그만큼 알려주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이만큼 내가 지키면 그만큼 인정받고, 이만큼 내가 지키면 그만큼 죄책감이 해결되고, 이만큼 내가 지키면
이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이런 게 율법이에요. 점집에 가서 돈을 주고 그 사람에게 답을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왜 다시 그렇게 자기를, 그게 알잖아요. 자기도 그 점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번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갑니다. 반드시. 그게 자기를 속박한다는 거, 내가 그 아래 들어가서 종이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점 한번 보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그냥 이렇게 싼 이런 오피스텔 같은 데 있는 점집, 이렇게 동네에 있는 점집은 5만 원부터 30만 원. 복채 한 번 보는데. 안 가보셔서 모르시는 거죠? 다행입니다. 가보셨으면 알 텐데 안 가보셔서 모르시는 거죠? 근데 보세요. 애가 어디서 뭐 이상한 걸 하나 사왔어요. 한 30만 원짜리. 그러면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엄마 카드 훔쳐가가지고 애가 어디 30만 원짜리 이상한 거 하나 사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후드를 패야죠. 다시는 못 그러게. 근데 무당 점집에 30만 원 갖다 주고 그게 맞으면 아깝지 않죠. 이게 이상한 겁니다. 무당 점집 가서 물어보는 건 보통 뭐예요? 우리 아들 어떻게 되냐, 우리 딸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물어보러 가거든요. 근데 아들이 30만 원 쓴 거는 잘못 쓰고 오면 후드를 패는데 점집 가서 30만 원 쓰는 건 안 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 아래로 돌아가 종 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다시 종로로 하려고 하느냐? 바울이 오늘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뭐 우리도 지금 월삭 새벽 예배 같은 걸 드립니다만, 그 월삭 새벽 예배는 뭐 구약에 나오는 그런 걸 지키려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한 달, 이 한 달에 처음 시작하는 새벽 예배에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들을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이 한 달 내내 전부 주님의 날입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인 거지, 지켜야 뭐 하나님의 백성이고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기들이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다시 유대인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이런 율법들을 하나하나 지켜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최고봉이 뭡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 할례죠. 할례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 믿는 거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할례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속이,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야,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자유를 얻고 기뻐하고 하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홀딱 넘어가가지고 도로 할례를 받고 무슨 날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그러고 있느냐. 근데 율법에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걸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돌아가는 유혹이 있다니까요. 율법이 주는.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자, 지금까지는 그냥 설명이에요. 설명. 바울이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지, 율법이 뭔지, 믿음이 뭔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객관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거였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말하자면 일기예요. 일기.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으로 느낌을 전달하는 어조가 바뀝니다. 형제들아 그러죠. 그래서 형제들아, 갈라디아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은즉 여러분도 저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옛날 얘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만났을 때 얘기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라디아 지방에 처음 갔을 때 바울은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돌에 맞아서 그런 후유증이었는지, 뭐 아주 이 간질병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눈에 안질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의사를 데리고 다닐 정도였으니까, 누가라는 사람 데리고 다녔죠. 그럴 정도였으니까 바울은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고,
사람들은 뭐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바울의 소문을 듣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온다는데 아유 유명한 목사님 오시는구나 하고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와서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때요? 다 병에 걸리고 다치고 해가지고 몸이 너덜너덜 해가지고 말도 그냥 떠듬하고 별로 그렇게 있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야 저런 게 예수 믿는 거면 나는 안 믿을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갔을 때 몸이 약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거기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야 바울 별거 없구만 그러지 않고 이것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게 기적이죠. 바울이 전할 때 막 유창한 말로 건강한 몸 상태로 전하지 않았어요. 막 너덜너덜 했어요 진짜. 근데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동기 목사님 한 분의 소식인데 이분이 저랑 나이 비슷해요. 근데 30 중반쯤에 파킨슨병이 온 거예요. 파킨슨병. 불치병입니다. 애가 셋이에요. 파킨슨병에 걸리면 말을 이렇게 못해요. 입이 안 돌아가요.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그게 30대에 그게 온 거예요. 30대. 하나님 기적으로 고쳐주시면 좋겠지만 너무 일찍 이 병이 와서 이제 목회도 못하게 목회는커녕 일상생활 자체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새벽기도 때 찬양 인도도 하고 아주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건강한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온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부목사님 하실 때 그게 왔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저 이제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그만할래요. 했더니 이 담임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셔서 개척을 이제 성도들이 요새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좀 많이 넣으시면 이렇게 몇 구역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또 한 교회를 이루고 하는 식으로 분립 개척을 많이 하거든요. 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아무튼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보통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그 파킨슨병 걸린 목사님한테 개척 준비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이러다. 그리고 개척을 내보낸 거예요, 이분을. 성도들 몇십 명하고 같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설교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제대로. 그냥 떠듬 몇 마디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신방은 해요, 못해요? 못해요. 파킨슨병 걸린 사람이 그냥 겨우 몸 관리하면서 더 나빠지지 않게 그냥 사는 정도지 뭐 신방이니 행사니 무슨 차량 운행이니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이. 그냥 떠듬 몇 마디. 근데 지금 성도님들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몇 배로 늘어서 100몇십 명씩 모인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말을 잘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오히려 나타나고 오늘 우리 큐티한 말씀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교회는 굉장히 작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동기로 출발하는 게 정직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간단하게는 뭡니까? 살려고 믿는 거죠. 살려고. 안 믿으면 죽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살려고 믿는 거예요. 아무튼 바울의 그 약함에 상관없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세워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때 그 감격을 다 어디로 팔아먹었습니까? 바울이 개인적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감격, 그 기쁨은 다 어디로 팔아먹었습니까?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달라 그랬으면 눈이라도 뺏어 줬을 텐데. 이게 그냥 관용어근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줄 것 같았던 여러분의 그 기쁨과 감격은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 참된 말,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 때문에 너희 그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나를 원수로 여깁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자면 따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아니 내 형제들아, 우리가 보낸 시간이 얼마고 우리가 함께 나눈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 지금 할례를 받겠다고 합니까? 기가 찹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좋게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얘기를 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좋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라면 집에 가셔서 뭐 EBS 틀고 무슨 뭐 JTBC 틀고 뭐 틀면 다 나와요. 강의, 잘 사는 법, 유튜브 수도 없이 나와요. 행복하게 사는 법, 행복한 부부관계, 행복한 자녀 교육, 뭐 행복한 노후 대비, 뭐 투자 효율,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좋은 얘기,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얘기를 들으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어요. 거기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막 부끄럽고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인생 살던 방향하고 너무 다르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러나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로 딱 나왔을 때 느꼈던 감정인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과정이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겪어야 될 훈련들을 봤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고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살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광야 같은 인생에서 노후 대비가 나름 돼 있고 자녀들을 나름대로 잘 키웠고 해도 우리가 당장 한 치 앞을 알 수 없어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없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걸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게 분명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사는 법을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바울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잘해줬겠죠. 할례 받으라고 막 달래고 얼르고 했겠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서로 이렇게 분열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잘 보시면 돼요. 이게 열심을 내는 것만 가지고 선악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열심을 통해서 결국 어디를 향하게 만드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자, 이단 교주나 안 좋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잘해줘요. 근데 결국 누구를 향하게 만듭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게 만듭니다.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무당이나 점집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짓이에요, 그게. 그러면 진짜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섬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 없으면 안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가 품어야 될 열심인 거예요. 내가 잘해줘서 저 사람이 그걸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해요. 그러나 내가 섬긴 그 섬김을 통해 이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아주 일부분 뜻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고 나도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그걸로 할렐루야. 근데 그게 흔들리고 다시 율법으로 회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걸 해가지고 얼마나 유명해지고 내가 얼마나 해가지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한 자리 하고 이런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열심히는 하는데 그 열심히만 한다고 속으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하되 그가 누구를 향하게 하는지 그의 인생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그러니까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든지 내가 떠나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내가 당신들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을 섬기게 하려고 열심히 내는 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래서 바울이 다시 말하죠. 19절, 나의 자녀들아. 아까는 형제들아 그랬어요. 지금은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바울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애 낳았다 안 낳았다. 아무리 바울이 예수님을 잘 믿어도 애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표현하는 것은 맞아요. 해산하는 수고와 같아요.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는 일은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사실 생명이 그냥 태어나지 않죠. 엄마의 그 헌신적인 그 인내와 견딤과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태아에게 전해지고 그 10개월 동안 품고 태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태어나서 아이가 크는 것도 기적이고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희 자녀들에게 고맙고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하더라고요. 야, 기적이구나. 오늘 이 피곤한 시간에 정말 일주일 동안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적이구나. 우리가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보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길에서 우리가 계속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들보다 빼어나게 잘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것 자체가 그 증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언성을 높인다는 얘기를 씁니다. 20절,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이 얼마나 당황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밤잠을 못 자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예수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바치지 않는 것이 바울에게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만약에 갈라디아 성도님들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내가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몇 살입니까? 75세였어요. 75세.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75세 때 불러서 100살의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늦고 빠른 게 없습니다. 어쨌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가정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75세인데 아들이 없으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냥 아브라함이 조금 더 오래 살긴 했지만 75세인데 아들이 없으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거잖아요. 포기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대가 끊기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줄게 라고 약속만 하시고 그 다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말하는 대로 가라. 아브라함이 갑니다. 가다가 뭐 여러 가지 실수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는 진짜 아들을 못 낳겠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처음에 사레였는데 이름을 바뀌었죠. 사라로. 사라가 여보 그러지 말고 그냥 내 몸종 여기 이집트 여자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첩으로 들어와가지고 아기를 낳읍시다. 그 옛날에 영화 시바지 그런 거 같이 꼭
이 아들을 낳기 위한 첩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몸종이니까 뭐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뭐 아브라함이 오케이. 아마 저는 그때 아브라함에게 거부할 권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2번이나 아내를 팔아먹었었기 때문에 아내가 얘기하면 다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하갈이 즉시로 임신을 했습니다. 아기가 가졌어요. 근데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게 몸종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기가 딱 생기니까 상전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기를 못 낳으면 그거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주인을 무시하고 이 하갈이 안방 마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탁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어때요? 요 X 봐라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편은 이제 또 들들 볶습니다. 저 X가 그냥 나 아기를 가지더니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당신 저거 두고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분명히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한 일인데 생각 같지 않으니까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내쫓아버립니다. 임신한 여인을.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야, 넌 안 죽을 거야 하고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겨우 아기를 낳아요. 그 아기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기였습니다. 이스마엘.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주신다고. 근데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약속을 안 믿은 증거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인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0살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90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죠. 이 아들은 오늘 성경에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녀. 자, 그러면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실은 이 혈통으로 따지면 어느 쪽이에요?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죠. 약속을 따라 난 아브라함의 자손에 속하지는 않았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스마엘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약속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얘네들한테 그 위에 군림해서, 그러니까 성경 지금 이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있는데 거기에 또 작은 동그라미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 있어요? 이 가운데 동그라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 같은 이방인들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2등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근데 얘네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1등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층이 져야 앉아요. 앉는다는 거죠. 이게 왜 바울이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했던 얘기냐? 지금 오늘날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어린이나 이번 다음 주에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나 50년, 70년을 믿은 권사님이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게 권리나 지분이 더 있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뭐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에는 그냥 이 아기한테도 한 표, 권사님한테도 한 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이 전체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또 끌고 가는 뭐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그런 건 있죠. 집에서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한 것처럼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50년, 70년 믿음 생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이 깐나대기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오늘 예수님 믿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30년 믿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예, 뭐가 있을까요? 직분. 어떠세요? 직분을 받으나 안 받으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무 차별이 없어요. 아무 차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구원받는데 혹시 이 직분을 받으면 올라가면 좀 더 뭔가 더 좋은 거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분은 뭡니까? 직분은 왜 받을까요? 어떤 분들이 직분을 받을까요? 간단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생고생을 하고 싶은 사람들, 이 직분 받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원리로 세우면 이렇게 피라미드겠지만, 교회는 어때요? 역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분들이 맨 위에 올라가고 섬김을 받죠. 신방을 가는데 누구를 더 많이 갈까요? 말썽 부리는 힘들게 하는 성도님한테 갈까요? 잘하는 성도님한테 갈까요? 힘들게 하는 성도님한테 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래요. 맨 위에 약한 분들이 있고 가장 섬김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는 진짜 이 생고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고생을 하기로 각오한 분들이 직분을 맡고 버티고 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 주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할렐루야. 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걸로 내가 교회에 먼저 왔고 늦게 왔고 직분이 있고 없고, 물론 이게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 똑같다 이렇게 너나 나나 다 똑같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써먹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 이걸 좀 더 해야 더 높아지고 이걸 좀 더 해야 더 공로가 많아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그걸 가지고 나에게 주장한다면 그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뭐 거기다가 막 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잘 모르는구나. 아직 나한테 지금 할 일을 받으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기준을 따라 또 그렇게 막 하면 상처를 받으시거나 좀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기준과 상처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복음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잘것없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이미 더 이상 뭔가 우리 위에 완장을 얹고 공로를 얹고 왕관을 쓰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된 자녀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준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은 육신을 따라, 육체를 따라 난 자녀였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들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똑같이 약속을 따라 들어왔다.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유대인도 뭔가 좀 여러 가지 구원의 조건이 있는데, 유대인은 한두 가지만 만족하면 되고 이 이방인들은 10가지쯤 만족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전부 약속의 자녀고, 자기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전부 그냥 육체의 자녀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얘기를 하는데, 이 하갈로부터 태어난 이스마엘은 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 옛 예루살렘, 뭐 우리가 거기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군이 거기서 막 빼앗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그 이슬람 사람들로부터 뺏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옛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걸 빼앗아야 주님이 오신다 그런 건 아니라고요. 이건 옛 예루살렘, 육체를 따라간 자녀들의 원리고, 약속의 자녀들의 예루살렘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예수님을 따라서 마지막 날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올 새하늘 새 땅에서, 이거 새하늘 새 땅이란 말을 참 좋은 말인데 못 쓰게 됐죠? 단체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에게 온전히 선물로 주어질 새 예루살렘. 여러분, 어느 자녀로 살아가시겠냐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기준, 사람의 말의 기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의 그 기준, 고정관념, 거기로 돌아가서 다시 돈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권세에 매이고, 사람의 말에 매이고, 거기에 매여서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의 자녀로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살 건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얘기는. 이걸 날마다 선택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어요. 넓은 길, 크고 평탄한 길이 있고, 이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쉬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점집 가서 이렇게 돈 주고 물어보고, 좀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하나님 말고 다른 길을 때 가서 풀고 편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 헌 예루살렘도 갔다가 새 예루살렘도 갔다가 그냥 내 맘대로 믿는 거예요. 그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여긴 길이 좁아 보입니다. 아우, 이거 뭐 자유한다는데 하나도 자유한 것 같지도 않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묵상을 하라는데 도대체 묵상이 뭐고? 아니, 근데 제가 그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우면 맨 처음에 뭘 할까요? 자, 접영해보세요. 그러나요? 아니죠. 수영장에 들어가서 딱 처음에 배우면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놀아요. 걸어다녀요. 처음에 걷는 것도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물을 느끼고 처음에는 그냥 병아리 삐약삐약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얼굴 물에다 집어넣고 호흡합니다. 이거 처음 하는 사람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너무 창피해. 내가 왜 여기서 어른이 음파하고 있어. 그래요? 처음에 오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못해도 상관없는 거고, 할 때까지 될 때까지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음파 좀 되면 그 다음에 물에 떠가지고 뭐 하나 붙잡고 첨벙첨벙 하면서 가요. 처음에 근데 발차기를 세게 해도 가요, 안 가요? 발차기 세게 하는데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뒤에 사람이 막 뒤에서 밀어요. 신경질 내고. 그럼 또 억지로 또 가고 막 그래요. 처음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걸 놔도 좀 물에 동동 뜬다. 그러면 팔도 돌려보고. 그죠? 그러면서 수영을 배우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묵상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헛다리 짚는다, 안 짚는다, 우리는 헛다리 짚어요. 짚을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말 배우는데, 자, 뽀로로를 발음한다. 뽀로로 한번 해보세요. 뽀로로 다 하실 수 있죠? 애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뽀요요. 로가 안 돼요, 로가. 그래서 뽀요요 그래, 뽀요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딱, 야, 뽀로로 해봐. 뽀요요. 뽀로로 해버리니까, 뽀요요. 이 자식이 뽀로로 하라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뽀요요. 해도 아버지가 하라 그래서 하면은, 이쁘다. 잘했다. 맞아요? 묵상도 그런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이게 그냥 단순히 율법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기독교인의 의무가 아니라 그냥 진짜 내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내 모든 보화가 하늘에 있으며 내가 이제 저 새하늘 새 땅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하고 서툴지만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읽다가 자더라도 해보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내가 뭘 모르는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자, 그 아기 돼지 삼형제 얘기하세요? 저희가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자꾸 예화가 이런 것만 나오는데 아기 돼지 삼형제가 셋째 돼지는 뭘 가지고 집을 짓나요? 벽돌을 가지고 짓거든요. 벽돌을 지어요. 돼지 3마리가 이제 벽돌을 가지고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돼지는 첫째 돼지는 좀 게으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낳았어요. 하나 놓고 그 다음 1년을 놀아요. 놀자. 인생 뭐 있나? 벽돌 하나 쌓고 1년을 놀아요. 둘째 돼지는 그나마 좀 나아요. 그래도 한 50개쯤 쌓고 그 다음 놀아요. 셋째 돼지는 하루에 하나씩 쌓아요. 그럼 이 365개 쌓았죠? 자, 그렇게 10년을 했습니다. 첫째 돼지는 몇 개? 10개. 한 개씩 10년 했으면 몇 개예요? 10개. 둘째 돼지는요? 50개씩 10년 했으니까 500개. 셋째 돼지는요? 365개씩 10년 했으니까 3650개. 처음에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이 묵상은 사람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른 거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면 그러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애쓰고 힘쓴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쌓은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냥 벽돌을 쌓는 마음으로 집이 언제 다 지어질지 몰라요. 안 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사는 법밖에 알지 못한다. 안 그러면 또 내가 그냥 가가지고 또 저 율법 그 율법 끼웃끼웃거리면서 어떻게 거기서 내가 한번 또 나를 구원해볼까 하면 살 것을 나는 이렇게 사는 법밖에 모른다 하고 일수께 매달려 사는 게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책임지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아니라 영원한 노후 대비가 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건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절대로 망하지 않고 그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4일째쯤 되면 우리가 피곤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40일 말씀 양육을 해보신 분들이 있죠. 40일 동안 교회를 매일 나와가지고 기도했어요. 매일. 그러니까 주일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매일 나와서 같은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근데 어떠세요? 5일 한다고 생각하고 딱 하면 4일쯤 되면 피곤하고 5일쯤 되면 갈까 말까. 5일째는 또 마지막 날이니까 가자 그러고 가는데 이게 점점 뒤로 갈수록 힘들어지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면 40일도 문제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냥 그거 하시고 나서 금방 돌아가신 권사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건강이 좋은 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갔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갔습니다. 자기 힘으로 걸어 못 걷고요. 우리가 이 기도를 이렇게 쭉 이어서 하는 것은 그 믿음을 연습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하나님, 제가 제 몸의 건강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의 어떤 상태를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도
광야가 아무리 심하다 그래도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광야가 아무리 힘들어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그냥 바보짓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전 세대의 믿음은 율법적이었고 지금은 복음이라.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복음인 거지 율법은 우리가 돌아갈 길이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은 율법적으로 하고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복음으로 구원받아요. 오직 사람이 언제 변하느냐? 율법을 잘 지키게 만들면 변해요? 안 변합니다. 50년, 70년을 예수 믿어도 안 변하는 거는 율법으로 믿으면 안 변하는 거예요. 누구나 아주 차별 없이 돈이 많으나 적으나 잘생겼으나 못생겼으나 똑똑하나 별로 안 똑똑하나 똑같이 모든 사람은 다 오직 주 예수님을 믿는 복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그 믿음으로 변화되고요. 오늘 하나님, 저는 참으로 율법의 의로는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광야에서 늘 헷갈리지만 분명히 오늘 알겠는 것은 제가 율법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더 이상 그 죄책감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그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내가 섬기던 우상 아래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그게 나한테 손해임을 알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시니 약속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로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새하늘 새 땅의 주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숨겨졌던 이 모든 율법의 우상들, 세상의 초등학문의 우상들, 우리가 따르고 좇으며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던 이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애굽의 유혹들, 바벨론의 유혹들, 로마의 유혹들에서 벗어나 주 예수님을 따르고 하늘의 기준을 따르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서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그 길을 걸어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도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되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변화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며 온전히 주장하시며 그 삶으로 드러나실 때까지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수고와 이 모든 눈물을 통하여 이 모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온 육체와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것을 기대하오니 주여, 그날이 올 때까지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고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무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형편이 괜찮은 분이든 안 괜찮은 분이든 가족이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사실 다 느끼실 거예요. 진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내 부모님도 내 자녀도 내 배우자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피곤하거든요. 우리 인생이 지치고 때로는 할 거 다 하면서도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도 있고요. 세상의 초등학문과 율법이 어떤 면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온 탕자 이야기 기억하세요? 탕자가 언제 돌아갑니까? 아버지께 허랑방탕하여 다 쓰고 진짜 돼지 꿀꿀이죽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지경이 되어서야 돌아갑니다. 아버지를 이용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 미리 땡겨서 도망갔다가 그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야 죽겠으니까 돌아가거든요. 우리 같으면 그런 아들을 그냥 곱게 받아주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아버지는 한마디라도 하지. 근데 하늘 아버지는 어떠신 분이십니까?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기다리시다가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가 목을 어긋맞겨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울며 기뻐하며 옷을 입히고 다시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변해요? 그 사랑을 받을 때 변하는 겁니다. 내 힘든 게 풀려서 변하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해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탕자가 다시 집 나갔겠습니까? 못 나가죠. 그 사랑을 받고 어떻게 나가요? 그냥 그겁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원래는 육체를 따라 난 자녀인 우리를 정말 약속을 따라 난 자녀로 바꾸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여전히 의심하고 이용하려 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마다 여전히 탕자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 제가 오늘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아갑니다. 그 사랑이 저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저를 붙드시고 그 사랑이 저를 살리신 줄 믿사오니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백성임을, 우리가 약속의 자녀임을, 더 이상 우리가 종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약속을 따라간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율법의 의와 세상의 초등학문의 모든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하실 때는 오늘 내 인생에 있는 지금 광야, 내 인생에 있는 고난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오. 힘들지 않은 척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 광야가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 예수님을 모시고 걸어갈 때 광야가 하나님의 집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막의 샘을 내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당한 이 고난 중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애국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초등학문의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광야에서 능히 끝까지 걸어가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